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 고백서. 오늘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서의 배경과 또 신앙 고백서를 이제 앞으로 이제 뜯어볼 건데, 지금 뭐 10강에 걸쳐가지고 지금 여러 배경들을 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봐야 되는데, 그 배경을 봐야 되는 오늘 스코틀랜드를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존 낙스를 공부했지만, 이 존 낙스 말고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이끈 그 3인방 두 명이 더 있죠. 해밀턴을 빌려한. 그, 그래서 한 번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금의 시대가 복음이 정말 흐트러지고, 또 교회의 또 북한 성조기를 달자라는 그런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동성애를 또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목회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무엇이 진짜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과 더불어 우리 조상들이 순교, 오늘 또 그 스코틀랜드 순교자를 본단 말이에요. 해밀턴. 그들이 왜 목숨을 바치면까지 복음을 지키려 했을까요? 우리 이 시대, 작금의 시대에, 혼란한 이 시대에 음녀 바벨론, 그들이 강력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시제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적같이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들을 예적같이 하옵소서. 목숨 걸고 신앙을 고백했던 우리 선조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스코틀랜드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3인방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존 낙스를 봤다면, 이번에는 조지 위샤트, 해밀턴이 순교한 후에 15년이 되지 않아 또 한 명의 설교자가 이제 일어납니다. 조지 위샤트.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던 그 순교자 해밀턴. 그래서 패트릭 해밀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순교자, 최초의 설교자,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시대에 복음이 난무되고, 또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들이 점점점 좌익으로 빠짐으로써 우리의 성도의 신앙을 담당하는 교회가 사탄의 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종교개혁의 송구자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쉽게 답을 할 수 없죠. 제가 앞에 강의에서 종교개혁은 예배 개혁이다.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예배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 게 종교개혁입니다. 당시에 뭐 이제 부흥운동, 문화운동들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만의 혁명이 아니라 당시에 유럽을 강타했던 부흥의 일환,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그런 뒤바뀜, 그런 변혁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기독교 국가, 유럽은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중세적인 그런 기독교 왕국 개념은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균열이 됩니다. 국가주의의 발전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제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주의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권력이 부패함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진정한 종교개혁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과 민주주의가 정말 맞물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영국의 그 헨리 8세의 악명 높은 탄압으로 인해서 청교도들이 미 대륙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메이플호를 타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됩니까?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 왕으로 될 수 있는
조지 워싱턴은 왕이 되지 않고 대통령이 됩니다. 공화당을 세웁니다. 왜요? 자신도 그렇게 이 정말 엄청난 절대 권력 앞에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만은 왕위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독민, 독립선언문을 쓰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죠. 민주주의와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비록 그 뭔가 귀족층이죠. 잘 사는 귀족층으로 시작됐지만 그러나 위로부터의 개혁이 위로부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민으로 그 밑으로 일반 시민 계급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들이 돕지 않았으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인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면으로 경제, 정치, 사회적인 면에 맞물리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IMF를 맞기 직전 그리고 자익 정권에 휩싸였던 또 그런 또 지금 적금의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열방들 또 중국의 또 그런 야욕과 또 국토에 대한 그런 침입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런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예측같이 하옵소서. 그래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지니고 있는 정치, 사회, 이런 교회, 외부적인 영향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겁니까? 영적 부흥이라고, 영적 각성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정치, 사회, 경제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그 불안했던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끊임없는 시도들이 있었고 마침내 그런 개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13세기에 뭐 신비주의 운동, 위클리프, 후스 등을 통한 이제 개혁 시도가 있었죠. 신비주의 13기에. 그래서 13 그러니까 벌써 이제 3, 400년 전이죠. 위클리프 신비주의 노선에 있는 그런 자가 개혁을 운동을 했죠. 15세기 피사 회의. 자, 16세기에 세계에 보면 피사 공회의가 늘리죠. 그리고 콘스탄티 회의, 피사 회의와 그 유명한 콘스탄스 회의. 그래서 거기서 에라스무스, 그 다음에 존 클레 등의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록 뭐 개혁주의는 아니지만 자, 신비주의와 에라스무스 우리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 인문주의자죠. 칼빈도 그 에라스무스가 다녔던 그, 그 대학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 16세기 그런 개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뭐 중상층의 영적 각성도 있었고 그렇게 김일성이 종교개혁의 밑거름을 이제 밟아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의 영적 각성. 공동체와 어디라고요? 개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영적 각성이에요. 종교개혁이 뭐라고요? 사회적 영적 각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앙 고백서가 결국은 사회적 영적 각성이죠. 전 사회를 그냥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16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도 이런 사회적 영적 대각성, 로마 교영청의 교리적 오류,
성직자의 부패에 대한 분노, 잘못된 교회 제도. 그래서 영적 대각성이 뭡니까? 교리의 부재죠. 왜냐? 우리 기독교가 교리가 부재해서 결국 로마 교황청의 교리에 압도당하는 것에 반박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직자의 부패죠. 로마 교황청, 그죠? 교권주의, 교권주의. 이 교권주의가 결국은 부패하게 되는 거죠. 국가간, 국가교회. 그래서 물론 어거스틴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결국은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국가에 예속되는 그런 신여다.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물이 썩으니까 이 교권도 썩지 않습니까? 성직자의 부패, 그리고 교회의 잘못된 그런 제도들, 그런 탄식에서 나온 것들이 종교개혁이라는 거.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해서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의 움직임에도 비록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하면 영국 그 지도에 보면 위쪽에 있었죠. 위쪽. 맨 위쪽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부흥의 움직임에도 그죠? 좀 늦었지만 그래도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 또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와의 또 정치적 연대성은 로마 교회에 더 집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늦었죠. 프랑스에 좀 붙어 있고 또 때때로 또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교회들을 또 순결하게 했었던 중세 시대의 영적 부흥의 움직임들이 스코틀랜드에는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눈치만 보고 열강에 끼어서 그랬던 나라가 약소평가됐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같은 섬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부흥이라는 거, 리바이벌. 우리 이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보면 리바이벌이 최초의 형상들을 주로 부흥의 땅이라고 해요. The land of revival, the land of 그죠?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이란 것처럼 부흥의 땅, the land of revival. 그래서 미국과 많이 연관시키는 것이 초기에 그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또 브리테니커 이런 사전에 보면 이 영국의 이런 사전들을 보면 이 부흥의 땅, 미국과 연관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도 1742년에 일어나는 캄버스랑, 그죠? 캄버스랑 부흥 이후에 이렇게 부흥의 시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뭐, 이제 부흥하면 이제 영적 대각성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죠. 조나단 에드워드.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로 중심으로 일어나는 대각성 운동을 우리가 미국과 연관시키는데 지금 스코틀랜드도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그 사전 뜻을만 봐도 알죠. 부흥의 땅. 그래서 종교개혁과 부흥에 대한 그런 견해들이 좀 많이 왜곡되는 수 있는데 결국은 종교개혁과 부흥은 맞물려 가는 거죠. 영적 대각성. 그죠? 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영적 운동 또는 부흥 운동이라는 거. 영적 운동 또는 부흥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어, 이 그죠? 존 낙스고 그죠? 이분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해밀턴. 그래서 1560년 그 이전과 이후에 일어난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 운동, 또 영적 구흥 운동, 그 전후로 일어나는 그 시기에 누가 있냐면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해밀턴이 있습니다. 해밀턴. 그래서 이제 패트릭 해밀턴. 이런 영화도 있죠. 패트릭 해밀턴. 영화도 있더라고요. 해밀턴.
그, 멜 깁슨인가요?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지 위샤트, 돈 낙스 그런 연적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정치, 교회 전반적인 걸쳐서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1560년대 그러니까 이제 16세기죠. 이제 그런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종교적 윤리적 사항들이 스코틀랜드에 있었고 잉글랜드로부터 스코틀랜드로 유입된 그런 여러 가지 롤라드파 예를 들어서 롤라드파가 있는데 스코틀랜드 성직자들의 부도덕한 삶, 영적 피폐, 부패 저항했던 종교개혁 운동의 움직임이 있었죠. 롤라드파. 그래서 롤라드파 교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제임스 비슬리라는 사람입니다. 비슬리. 스코틀랜드의 일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도 정말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기억이 일어났습니까? 군의 설교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죠. 비슬리. 제임스 비슬리.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분들의 제임스 비슬리 순회 설교자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순회 설교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이게 막 나오는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순회 설교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런 일정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스코틀랜드 일부 지역을 순회하는 거죠. 성직자의 타락, 구의 축적들을 이렇게 막 비판하고 설교하죠. 그러니 이제 사실은 이제 이들이 미운 털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의 그런 좋아요 팔로우 수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도 많은데 이때는요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한 그런 종교 영적인 대각선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으로 강조되는 거죠. 이단. 그래서 비슬리도 결국 이단으로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슬리가 그러면 스코틀랜드의 비슬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이단으로 정지돼서 이제 스코틀랜드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1560년대 있기 전에 이 1406년의 사건인데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합니다. 훈교를 당하죠. 그래서 뭐 영적 스코틀랜드 영적 상태가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죠. 부와 권력. 이놈의 부와 권력 참 지긋지긋합니다. 교황권 이 교황의 부와 권례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죠. 교회의 긴 회랑의 통로와 아름답게 장식한 그런 천장, 일치 무늬, 화려한 그런 장식품, 성과, 찬양, 음조, 뭐 웅장한 그런 모습들. 그게 스코틀랜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영적인 삶은 극단적으로 무기력했다. 교회는 항상 돼지 새끼처럼 배가 부르고, 그죠? 돼지 새끼처럼. 그리고 성도들은 점점점 영적으로 쥐새끼처럼 변화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혁명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점점점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비슬리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런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했고 그리고 그런 무지들을 짓밟는 그런 꼬집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해 최근에 쓰여진 책으로 그 뭐 그런 책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성직자들의 그런 당시에 그런 무지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의 그 최근에 쓰여진 그 책들을 보면 그래서 제일 먼저 비슬리가 설교를 하고 다녔죠. 그래서 중세 시대의 어두운 그런 부분을 보면 교회에 설교가 부재했다는 거죠.
다양한 종교의식, 그런 특별한 미사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어디에부터의 개혁이었죠? 예배 개혁이죠. 그래서 숭배, 그죠? 성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성찬 집례하는 사람들을 빵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즉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논리들. 성찬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제들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런 의식들이 설교보다 더 앞섰다. 설교의 부재, 설교의 부재. 그래서 말씀이 설교의 부재죠. 가톨릭도 지금 설교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그런 이제 사제들의 설교권을 이제 의회로부터 이제 받았지만, 뭐 이제 설교를, 이제 거의 이런 설교권들이 이제 허사였죠. 그래서 설교를, 비록 설교권이 있다 해도 설교를 시도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왜 못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어, 왜 못했는가? 결국은 이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 설교보다는 어, 기존의 가톨릭에 있는 그런 형식들을 계속 이제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교나 사제장 또는 뭐 신학에 능통한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어, 한편으로 참 복된 일이고 즐거운 일이지만, 또 이런 수도 원장들은 철학에 푹 빠져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핵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실성례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설교는 필요 없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또 뭐 유튜브에 어떤 선직자가 나와서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가 아니라. 당시에도 뭐 호기심이 있는 이야기를 묶어서 책을 쓰는 거, 뭐 로마의 설화라든지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극적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그런 말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설교를 하고 싶었던 수도사들도 없었고,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없었죠.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죠. 근데 그게 이제 당시에는 만연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려고 했던 그 비슬리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교훈과 점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죠. 성경의 교훈과. 로마 뭐 신화라든지 우스갯소리라든지 여론몰이라든지 대중을 선동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고대 교회 그 가톨릭 교회의 강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이 점점점 떠나고 있고, 또 성직자는 부패하고, 또 저급한 윤리 수준, 그죠? 순결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 돈을 탐내는 목회자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목회자를 보면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타락의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저급함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성 앤드류스와 성 마리아 대학의 학장을 역임했던 어, 아키발드 헤이 뭐 이런 성직자들이 일부 비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설령 내가 지금까지 영예에 대한 욕망과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 열정, 부끄러움, 시기, 배신, 복수를 향한 끝없는 욕망과 사악한 말들, 그리고 부정직한 행동들 또한 성직자의 마음속에 채우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망들을 제고해 본들 인간의 표정 안에 이러한 야만스러운 자동성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모든 종류의 쾌락을 찾아내는 열성적인
육체의 순결을 고백한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언급하려는 자들과는 일부 타락한 자들, 다른 모습의 사람들도 남겨두고 싶어서이다. 그래서 14, 15세기 스코틀랜드는 교회가 타락했죠. 설교의 부재, 도덕성의 부재, 국가의 재산의 절반이 성직자에 돌아가고 또 몇몇 개인들이 소유한 용토들도 있고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그대로 따라가죠.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예, 참 말하기도 그렇지만 교회 돈으로 이제 사택을 꿀꺽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중장부들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어, 개탄스럽죠. 그래서 설교의 부재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나왔습니까? 개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영적인 각성,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진 보고 있는 패트릭 해밀턴이고 패트릭 해밀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을 이제 스코틀랜드 최초의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가 아니죠. 최초의 설교자죠. 순교자의 비슬리도 있었으니까 최초의 설교자.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 했죠. 이게 명문자재예요. 명문자재. 그래서 당시도 그랬지만 사제직 받았죠. 그래서 이 사제직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런 사제에 대한 예비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파리로 갑니다. 그래서 학위도 받고 그리고 또, 루뱅 대학에서 루뱅 대학의 에라스무스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성 앤드류스 대학에 또 그때 성 마리아가 있었죠. 성 마리아 대학도 있었고 여기는 성 앤드류스입니다. 대학원에도 다니고 그래서 귀족 가문이고 또 학벌도 꽤 높았던 그런 분이 해밀턴. 그래서 개혁적인 안목과 그런 것들을 어쨌든 초기에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비텐베르크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루터와 멜랑히톤을 만나는 거죠. 이때 당시에 또 칼빈도 있습니다. 칼빈도 같은 시대에 다 살았어요. 그래서 해밀턴과 멜랑히톤 그리고 루터 그에게 이제 정신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또, 또 이제 램버트라는 보게 되고 뭐 어쨌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어, 여러 동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텐베르크에서 또 존 락스를 만나고 또 존 락스는 해밀턴에게 이러한 열정들을 또 가지게 되고 그래서 존 락스는 그 해밀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그를 삼켰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어, 개혁을 할 만큼 그런 동료를 통해서 불이 붙었다. 신학적인 면에서도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죠? 멜랑히톤, 그죠? 루터 영향을 많이 받았고, 물론 이제 칼빈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결국 이제 대주교 비튼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대주교. 그러면 이제 또 순교를 당하겠죠. 그래서 대주교의 소환을 받아서 세인트 앤드류스로 이제 가서 이단 협의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루터처럼.
결국 이제 처형당했습니다. 1528년에 1528년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고위직 인사를 겨냥한 암한 그런 처형이죠. 그러나 이제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났는데 그 해밀턴의 영웅적인 순교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신앙의 불씨를 이렇게 타오르게 했죠. 특히 스코틀랜드 상류층 미친 영향이 엄청났죠. 궁극적으로 해밀턴은 자신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순교로 했죠. 그래서 영적인 사역을 보면 1527년에 해밀턴은 독일에서부터 자신의 교양인 킹카벨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첫 집회를 열었죠. 그러니까 순회 설교죠. 그래서 청년들은 해밀턴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 그리고 가까운 친조들과 집에 타인들이 모여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첫 열매 뭐라고요? 집에서 하인들과 친척들, 가족들과 함께 시작된 거죠. 마치 개척 교회처럼 첫 열매는 친척들 그리고 하인들이죠. 친척들 하인들 또 그의 형제들. 그래서 핵심합니다. 자, 위대한 설교가는 가정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해밀턴은 뭐부터 변화시켰죠? 가정, 친척, 형제, 누이, 종, 회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해밀턴은 킹카벨에 모인 회중들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쏘아보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존 막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밝은 빛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의 마음은 터질 듯 견딜 수 없었다. 자, 골수에 사무셔서 내가 말하지 않을 그 못할 만큼 정말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골수에 사무친 것만. 그래서 해밀턴은 그 자신의 고향인 킹카벨과 가까운 또 링리스고우에서 설교를 했죠. 링링스고 하바 킹카벨에 이어서 링리스고 그래서 로마 교회의 미신적인 예배에 거의 열광적인 곳인데 그 미신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 규범을 이야기하는 그런 해밀턴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영적 부흥이 링리스고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킹카벨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의 고향인 링리 스고우스, 스고우스, 링링 스고우스, 링리 스고우. 자, 스고우에서 이제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529년 교회 개혁을 위한 어떤 움직임이 마을 회의와 그 재판장에서 표출됩니다. 그리고 그 11월 5일에 링리 스고우, 그죠? 그 하여튼 마을이죠. 그, 그 마을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참사 의원들은 성찬, 집례, 사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 조항으로서 그들에게 미사와 아침 예배, 저녁 기도를 인도하도록 한다. 만약 이것이 지키지 않을 시에는 그들의 감독을 소환토록 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당시 링리스고우 주민들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 해밀턴은 이러한 법안을 만드는데 탁월한 지원자요 충고자였다. 종교개혁 운동을 자극시킨 그의 영향력은 그의 설교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설교의 결과, 개혁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정신은 링리스고우의 관료들을 수년간 타 지역의 관료들과는 구별되게 했다. 그래서 설교 그리고 그의 죽음은 결국은 위로부터 혁명을 일으키죠. 관료자부터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전에는 종과 가족들을 먼저 변화시켰죠.
신족들부터. 근데 설교는 가까운 사람부터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있던 그 지역부터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역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직자들에게 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어, 해밀턴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분명 주교들이나 왕실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들이 혁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서민들과 함께 평민과 함께 다수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민주적인 운동이 되기 이전에 어, 귀족들이 먼저 운동을 했고 그 첫 번째 설교자가 신앙 고백자들은 모두 귀족들과 기사들 높은 그 상류층이었죠. 그 상류층에서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부유한 계층에서 일반 평민까지 영향을 미쳤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렸죠. 그래서 해밀턴이 이제 순교하고 에딘버러, 뭐, 던디, 그다음에 헐링, 퍼스, 성 앤드류, 뭐 대학 있는 곳, 성 앤드류 등 여러 가지 성읍에 이제 영향을 미쳤죠. 단지 믿음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증인들로서의 삶을 물질의 손해를 입더라도 진정한 열심을 골수했죠. 이것이 해밀턴 사망 후 12회가 지난 그런 죽음으로 그 스코틀랜드를 변화시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성화를 맨 먼저 든 인물로 보면 이제 해밀턴이죠. 교회 부패와 잘못된 제도에 대한 반대,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설교였다. 영적인 활동이었다. 그래서 구원이 율법적 공로주의 사상이 아니고 성자 숭배가 아니다. 이것은 미신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된다. 그 진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회심시켜서 하나님 품 안에 걸어가겠다. 우리는 공론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제도를 개혁하고 성직자들과 교회의 부패를 척결한 이 개혁자 이전에 그는 영혼을 일깨우는 설교자였어요. 해밀턴. 다음은 위샤트입니다. 그래서 조지 위샤트. 위샤트. 자, 해밀턴이 순교한 그 12년이 지나서 정말 많은 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고백을 지키려고 몸으로 어, 진짜 실천하고 살았죠. 그리고 그 15년이 채 되지 않아 뒤를 잇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또 설교가 조지 위샤트. 조지 위샤트.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이분도 이제 고위층이죠. 아버지가 법관입니다. 제임스 위샤트를 해서 스코틀랜드 법원의 법관이에요. 그래서 1512년에서 1513년 이 사이에 이제 아버딘에서 어, 이제 태어났고 또 킹스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저명한 인문주의자 또 런티너 그리스 뭐 이렇게 능했죠. 그래서 뭐 몽테규 대학교 뭐 에라스무스도 있었고 어쨌든 당시에 이제 인문주의 또 인문학들이 워낙 또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약 성경을 읽었고 의론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힌 또
브리스톨로 또 피신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죠.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스 학자 중 한 명이었죠. 영국에서 킹스 칼리지. 그래서 이제 몬트로스 아카데미에서 또 이제 몬트로스 아카데미에서 어, 가르치게 됐는데 신약 성경을 읽음으로써 또 이단으로 또 낙인 찍히고 또 고발자가 있었겠죠. 워낙 뛰어나니까 또 시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음모들이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톨로 또 신하고 또, 또 독일로도 가게 되고 독일과 스위스에서 또 학문을 연구한 후에 스위스 제1 어, 헬베틱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고국으로 스코틀랜드로 돌아갑니다. 스위스 제1 신앙 고백서. 제2 신앙 고백서는 하인리 브링거죠. 제1은요. 헬베틱. 그래서 코르푸스 크리스티 칼리지에 또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계속 교수였어요. 교수였고. 또 위샤트는 또 스코틀랜드로 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 나라로 있다가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헌신적으로 종교개혁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몬트로스, 던딘, 그죠? 그리고 탈스톤, 모일린, 그리고 에어 등을 순회하는 순회 설교자예요. 자, 위샤트도 뭐라고요? 순회 설교자. 위샤트. 그래서 조지 위살트도 순회 설교자. 비슬리도 순회 설교자. 그리고 패트릭 해밀턴도 순회 설교자. 패트릭 해밀턴은 먼저 자기의 가족부터 어, 변화시켰죠. 그리고 성직자까지도. 그리고 정치가까지도. 그래서 위샤츠도 설교가였다. 그래서 정말 뭐로의 개혁이었죠. 설교로부터의 개혁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설교를 하지 않을 때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방문하여 위로해 주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했고, 자신을 노리는 암살자들을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흑사병에 전염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쉬지 않고 육신과 영혼을 위한 목양을 했죠. 그래서 뭐 흑사병이나 전염병보다 그의 열정들이 더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44년 2월에 위샤트가 비튼 추기경의 소환을 받아서 교회의 재판관들과 평의원 그리고 성 앤드류의 주교회에 의해 재판에 회부됩니다. 언제요? 1544년. 그의 제목이 뭡니까? 비밀고해, 연옥, 그리고 미사와 같은 종교의식을 거부하는 완강한 이단. 그래서 뭐 루터도 마찬가지만 그를 옹호하는 또 위에 관리자들도 있었죠. 의원들도 있었고. 근데 결국 1546년에 3월 1일에 사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메리크라는 사람이 위샤츠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조지 위샤츠만큼 관심과 존경을 받을 만한 경이로운 성품을 소유한 인물은 만나기 힘들다. 당대 학문에 있어서도 누구를 따라올 수 없는 그의 탁월한 호소력은 언변 그리고 흠잡을 수 없는 그의 세계와 양심, 온화한 성품, 경건을 향한 열정과 열심, 진리를 고수하는 용기, 흔치 않은 기백과 검소함, 자비로운 그로 인해 인내를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위샤트를 존 락스를 언급하는 가운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그런 조연 정도 생각하는데 엄청난 위대 인물이죠. 그 자체로 존 락스와 그런 협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지 위샤트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분이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죠. 그런 분이 이제 조지 위샤트다. 그래서 복음 설교, 그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읽으면서 참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의 그 종교 개혁을 위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심연을 기울이면서 사역을 했고 잘못된 교회 구조를 꾸려했고 성경적인 어떠한 제도도 정착시키는 것이 또 성경적인 어떤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그런 잘못을 정말 지적하면서 제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혼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구원을 전하는 거고 어떤 뭐 자기만의 교회 어떤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죠. 돌릭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해결을 했습니다. 새롭게 돌아왔고. 그래서 마음의 영적 각성을 일으킨 종교개혁자 위샤트, 그죠? 조지 위샤트.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봤지만 존 낙스, 그죠? 존 낙스죠. 그래서 1505년에 출생했던 존 낙스. 네. 그래서 이 보니까요. 비포드 뭐 로티안, 헤딩턴 뭐 이런 말 이름이 나와요. 기포드, 로티안, 헤딩턴. 그게 출생지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데 거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냐면 뭐 옮겨 다녔겠죠. 그래서 헤딩턴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16살에 글라스고에 이제 입학을 했죠. 그래서 똑같은 것이 사제 서품을 받았지만 바로 교부들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죠. 서품을 받았지만. 그래서 칼빈도 그런 이제 어, 그런 이제 아버지가 그런 로마 그 가톨릭의 부사제 사제를 또 비서 사제를 또 돕는 뭐 그런 역할을 했죠. 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사제 서품을 받아서 뭐 교육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자기도 그걸 완전히 버렸죠. 별별했죠. 왜요? 그런 사람들을 돈락스나 뭐 여타 종교개혁자들을 보니 예, 그런 소품들을 받지 않았죠. 그런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성구 연구 자 돈락스도 그 교부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롬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보험주의 신학에 있어서 어거스틴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교부들을 많이 연구했죠. 제롬, 그리고 어거스틴.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성 앤드류 대학에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죠. 그러나 1542년에 이제 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개혁 신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짙은 추기경의 관심이 낙스에게 쏠리게 되자 그는 세인트 앤드류 대학을 사임하고 어느 용주 집에 가정교사로 숨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대중들 앞에 성경을 가르치죠. 짙은 추기경의 경이 또 살해되었던 소식을 전하자 낙스는 성앤드류 대학 성에 있는 개혁파 공중들을 위한 설교가로 초빙됩니다. 낙스의 첫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설교였죠. 엄청난 인기였죠. 그러나 1547년에 프랑스군의 지원의 아래 성앤드류가 함락됩니다. 프랑스. 그래서 종낙스는 프랑스 노예선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되죠. 2년간 옥살이 합니다. 그러나 2년 뒤에 1549년에 석방돼서 잉글랜드로 가게 되고
에드워드 또 6세 6명의 왕신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낙스를 임명합니다. 왕신 목사. 왕신 목사 되었다 했죠. 그러나 자신의 은신처를 찾아 또 대륙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낙스는 다시 이제 스코틀랜드로 오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종교개혁가의 원래 모습대로 개혁가의 그런 본격적인 모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559년 5월에 왔답니다. 그리고 7월에 에딘버러의 시민들은 낙스를 자신의 목회자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은 후에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인트, 세인트 스코틀랜드 세인스 자일스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빙을 받았죠. 그리고 1572년에 1572년에 생애가 마감하기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1559년, 72년 거의 이제 뭐 13년 정도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13년 정도 세인트 자일스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개혁가, 신학가, 행정가, 설교가, 자, 그렇죠? 전도자, 설교자, 였죠.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해밀턴, 위샤트, 영적인 그런 부계를 받았죠. 그래서 살아있는 목소리와 입술로 복음을 가르치는 자다. 다시, 자신의 사명이 뭐라고요? 낙스는 자신의 사명을 살아있는 목소리와 입술로, 살아있는, 살아있는 목소리와 입술로, 살아있는 목소리, 입술, 살아있는 목소리와 입술로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윌리엄 테일러에 의하면 그는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기보다는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또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말과 혀로 자랑을 일삼는 이들과 장차 다가올 시대에 대한 지식이 와전될 수 있음에도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기보다는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세워주며 말과 혀로 자랑하는 일삼는 이들과 장차 다가올 시대에 대한 지식이 와전될 수 있음에 대해 경고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가나 뭐 교회 행정가 이전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전도자, 또 말씀을 전하는 자였죠.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었다. 그죠? 그래서 사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열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그의 속죄의 죽음, 또 무한한 은혜를 따라 사람들이 그분을 믿기를 갈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나라를 위해 이러한 진리들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자신을 부르셨다는 소명처럼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전파를 위해서 사도를 부르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다. 네, 그런 분이 이제 어, 존 락스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와 예배 예시 지침서, 예배 의식서죠. 그걸 작성했죠. 그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부분을 보면 이러한 죄, 흔히 원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인간 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사탄의 노예의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건세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갱신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말씀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신의 신령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약속의 유익과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에도 신경 쓰셨고 설교에도 신경 쓰셨고 또 여러 가지의 회중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서신들도 많이 썼다. 그죠?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이제 어, 지금 뭐 살펴보니까 세 편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세 편. 많은 설교를 하셨지만 공예배 설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십몇 년간 사역하면서 많은 설교를 해줬겠죠. 매주일마다 세인트 자일스에서 했죠. 그래서 뭐 주일에 두 번 정도 설교를 하셨고 또 매주일 또 세 번의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까 엄청난 어, 그런 설교문이 있었겠죠. 그런데 세 개밖에 없다. 그래서 뭐 버윅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셨고 또 뭐 순회 설교도 하셨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영적인 대각성을 위해서 당시 왜곡되고 부패한 그런 교회들을 비판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그 해밀턴 그리고 위샤트, 자 낙스 그죠? 이 세 분은 위대한 설교가이자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복음에 열정적이고 순교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복음이었죠. 그리고 반기독교 세력들, 복음을 훼손하고 신앙을 무리트려고 복음을 말씀을 헤아려 했던 그런 로마 교회에 대한 저항이었죠. 지금 교회에 많은 서로 다른 교단들과 서로 다른 교리들로 혼잡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교회의 성조기, 교회의 또 일장기, 교회의 북한의 그런 길을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목사가 있는 반면에 공개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자들도 있고 낙태를 옹호하는 자들도 있고 참 부끄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까? 바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위인들, 그 위인들이 남긴 신앙 고백서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으면 성도의 영혼은 각성하고 회심하여 살아납니다. 그런 말씀이 없는 이 시대가 참 암울합니다. 저도 바른 말씀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